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를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상에게 이방인들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민수기 7장 89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을 때는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합니까? 네, 그렇죠?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간구하였다. 뭐 열심히 구하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러 들어갔는데 말은 안 하고 듣고 나온 거죠. 예. 여러분 89절에 이 대조적인 두 동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말하다고, 하나는 뭡니까? 듣다예요. 말하다와 듣다는 정반대죠? 네, 완전 반대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민수기의 저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말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했다. 이런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세는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말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듣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말하려고 갔지만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하나님께 말하러 갔다가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도 잘하죠. 어쩜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하는지, 한 번도 안 끊기고 이렇게 쫙 기도를 하는지, 참 말 잘한다. 대체적으로 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기도도 잘해요. 그렇죠? 평소에 말 잘 못하는 사람 보면 또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송장만에서 김영은 성도님이 처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김영은 씨가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역시나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감동받았어요, 제가.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기도 끝나니까 박수가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우와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해요. 저희 아버지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기도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도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을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작해서
귀로 마무리되는 게 바른 기도예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서 듣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친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하러 들어갔다가 말만 하고 하나도 안 듣고 나왔다면 하나님과 그런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입 기도로 시작해서 귀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입으로 시작해서 귀로 마무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귀로 마무리하라고 해가지고 이 귀로 들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입은 말하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귀는 듣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꼭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는 모세는요,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8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대요?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여러분, 증거계는 박스예요. 박스. 뚜껑 없는 박스.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법궤. 뭐 이게 들어있잖아. 그리고 그 박스를 덮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근데 그 뚜껑이 그냥 평평한 뚜껑이 아니라 그 뚜껑 위에다가 그룹이라는 천사 두 개를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그걸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간 다음에 커튼 하나를 더 들어가야 나타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지금 모세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는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모세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냥 성소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커튼이 착 쳐져 있고 저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소리 들리는 위치가 언약궤 밑에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뚜껑에서 들리는 게 이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들은 거예요, 모세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물론 귀로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저도 어느 날 이 귀로 하나님의 막 웃음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귀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와 친구로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모세는 성소에 있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로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세요. 내가 지성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귀로 들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거의 뭐 99%는 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박민옥 집사님 간증 참 은혜스러웠잖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셨잖아요. 8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미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혹시 영미 집사님 누군지 모르시지는 않죠? 우리 반한 씨 부인입니다. 베트남 분입니다. 두 부부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또 외국인 노동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아이들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 떠올리게 된 거냐면 그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민옥 집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듣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제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화 중에서도 정말 저급한 대화입니다. 이제 막 아이들이 말을 시작했을 때 엄마랑 대화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걔야 그 대화의 수준이에요. 근데 엄마가 못 알아들으니까 애가 막 짜증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응답 필요 없이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화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떠오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전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또 듣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제목을 들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먼저 확 정해버려요. 내가 정해버리고 하나님한테 그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안 물어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맞는 표현일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 맞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예.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린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찬양은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까?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예물,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는 건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한테 뭐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찬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고 찬양도 일방적으로 드리고 영광도 일방적으로 돌리지만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네.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그래서 기도 드린다라는 표현은 틀리고 기도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 기도합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들읍시다.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드리자면 이거 주세요. 드리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기도를 드리고 끝냈어요. 기도 드리고 받으세요 하고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몇 달, 2달 전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회를 인도하게끔 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면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저차원적인 거 그냥 주세요를 구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주시고 또 찬양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입을 열어서 입기도만 하다가 끝나지 마시고 기도를 입으로 한 다음에는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멈춰보십시오. 멈춰보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도록 들으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드리고 받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